덴마크의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인 조엘 키르케가드가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이른병, 반복, 불안의 개념, 유명한 세 가지 3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또는 심하게 덜하게 불안이라고 하는 안고 사는데,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럽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28살에 그 알 수 없는 그런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베티라든가 브레히트, 베켓, 카프카도 그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많은 불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작품 세계에 아주 짙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센트라고 아시죠? 그 가수는 오랫동안 무대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대에서 한번 가사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포가 생겨갖고 무대에 무서워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까먹을까봐. 근데 그동안 그 불안을 갖다 이기고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업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불안은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적당한 불안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치우쳐있던 그런 심리학을 다시 그 대안으로 경험주의의 경향으로 좀 새로운 심리학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이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잔치가 일단은 포도주로 시작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이걸 설교할 때는 잔치가 포도주로 시작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잔치를 일단 잡채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양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더라고. 나 도착하면 포도주 먹는 게, 식사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다. 왜 포도주 얘기가 나왔는지. 그 포도주로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도 역시 포도주입니다. 근데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낭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또는 들어가기 전에 물을 닦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손발을. 그 정결력 시켜는 항아리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6개가 놓여 있는데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차니까 그 다음에 퍼다 주어라. 근데 그것이 정말 맛있고 좋은 포도주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한 신랑 신부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했으면 이 결혼식은 아주 낭패가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필요한 것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되겠는데 기도도 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고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쭉 빠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생활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힘드시다고 그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얼굴이 다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꽉 들어차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평안이 없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고, 또 의의가 사라져서 세상의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릴 때가 있고, 성결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없어져 버리고,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져서 아무리 활동하려고 해도 몸의 기운이 빠지고 허약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이 안 따라줄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아직도 머리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이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진짜 약하고 아파본 사람들이나 알지.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왜 아픈지를 잘 몰라. 저 사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진짜 아픈 사람은 갑갑한 거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나 장사 같은 것이 그만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나고 낭패와 실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 꽉 들어차고 핥히고 그런 아주 거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막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자기도 놀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럴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외적, 내적 그런 요소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잔치도 주님이 계신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잔치는 지금 아무리 신나고 즐거워도 이거는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잔치입니다. 잘 나가고 있다, 신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사업도 잘 되고 있다, 공부도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바뀔지, 언제 구름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 없는 삶과 그러한 삶의 잔치는 불안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불안한 잔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잔치가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될 수 있고, 포도주가 떨어질지라도 그분이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잔치는 아무리 풍성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잔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잔치는, 그 인생의 잔치는 불안한 잔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채워놓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패를 보고 여러분들의 독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족하거나 낭패를 보더라도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의 잔치는 항상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경제계나 기술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테크닉이죠. 기술은 불황을 먹고 진보한다.
결정적인 기술들, 세계에서 대단한 기술들은 전부 다 경제적인 공황이 있을 때 나온 기술들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도 좋지만 불황일 때가 오히려 아주 결정적인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미국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세계적인 공황이 왔습니다. 그 공황에 도래했을 때 그것을 타개하고 이기고자 1908년 자동차 회사 포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프리스반트라고 하는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을 포드가 그때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바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었던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에서 태어난 겁니다. 또 1929년부터 3년간 지속됐던 경제적인 그 공황 이후에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그 명성이 유지되는 도요타 자동차가 그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기술을 전부 집약을 해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로 인정받는 도요타 자동차가 바로 그런 불황 가운데 생깁니다.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라는 게 왔습니다. 그냥 기름은 파는 대로 나오고 떼면 된다는데 중동에서 그만 원유를 갖다가 수출하지 않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기름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찾으면요, 오일 쇼크에서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우토반에 차를 못 다니겠다니까요. 그래갖고 독일 아우토반이 완전 비어있어요. 그 사진 보면. 기름 없으니까 못 달리게 해요. 그때 유일하게 달렸던 차들이 목사님들 차입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못 다녀. 구급차하고 목사님들 차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오일 쇼크가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전자기기가 뭐냐면 소니 워크맨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파고들을까 해서 그들이 내놓은 제품이 소니 워크맨입니다. 1990년대 말에 아시아의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 IMF라고 하기도 하고 외환위기라고 하고, 그때 바로 미국에서 구글이 설립이 돼서 구글이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글 천하가 됐죠. 그러고 있죠. 2000년대 초반에는 IT가 그냥 버블이 붕괴되면서부터 세계적인 IT 시장이 전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 세계 경제가 신음할 때 애플이 아이팟을 내오면서 경제를 선도해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새로운 기술들은 바로 불황을 먹고 진보했던 기술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세계를 향한 도약의 기회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는 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으면 새로운 시장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고난 속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냥 잘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무엇인가? 사람이 그런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찾아온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부터 부족함이 생기고 때로는 소망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부유함도 사라지고 불안이라는 게 들어와서 눈물도 생기고 고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난 다음에도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겨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불만이, 불평이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이 사라질 때, 평안이 없을 때, 기쁨이 없어져 버릴 때, 은혜가 사라질 때, 건강이 사라질 때, 형통이 사라질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삶이 싫어질 때, 이것을 운명으로 알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떨치고 나와서 새롭게
성령의 도우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었어요.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만 하나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뭐 갖다 부었다고요? 비싼 거 갖다 뭐 한 게 아니에요. 물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물 항아리가 6개라고 그랬는데 원래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인간의 숫자입니다. 3, 7, 10, 12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고요. 6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있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세상의 숫자인데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우리 같은 개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로써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로라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더라. 대단한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빵하고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왔어요. 빵 조그만 거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물로라도 채워야 돼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일단 주님 앞으로 갖고 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요 5병이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채워야 돼요. 먼저 뭐냐? 물이 회개를 채워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회개를 채우고 이런 말씀보다 세상이 매력적이고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말씀 접어드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참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는 1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그 말씀 붙들고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붙들기는커녕요. 수요일날 내가 설교 제목 물어봐도 몰라요. 3일이야. 2박 3일 지나면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2주 지나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헷갈려. 막 같이 나와. 짬뽕을.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손들고 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기적과 역사, 그게 나의 기적과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놓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서 마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자꾸 채워주셔야 돼요. 맹물이라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걸 채우면 그게 포도주를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것을 바르게 채워놓으면 주께서 믿음이 솟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룰 때 마음에 믿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소망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차오르고 내일에 대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그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든가 이런 마음들이 돌을 닦아서 내가 이것을 치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대요. 결국은
그러한 마음을 놓고 우리가 맹물을 채워주시 되지 않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치우시고 사랑의 마음을 피어오르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미움을 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 이건 사랑해야 되는 건데, 이래갖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뭐 싫은 사람은요, 뒤통수만 봐도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되기 싫으면 뒤꿈치도 되기 싫대. 난 뒤꿈치가 왜 되기 싫은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맹물이라도 채우면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삶의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힘차게 살고 힘차게 일하고 굳세게 일하겠다는 건 힘이 생깁니다. 의의가 생겨나서 불의를 저버리고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결함이 생각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실히 생각이 나서 세상에 대한 죽음도 겁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런 소망이 정말 가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큰돈 드시나요? 맹물 채우듯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별로 하는 일 없이 맹물을 채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포도주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참으로 불안한 잔치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잔치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보좌를 주시라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개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기도 가운데 변화시키고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부족한 것을 그대로 안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자복하고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주의 기적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는 낭패해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승리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환희가 찬 건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슬픔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취하면 그냥 대충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포도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 소주는 무슨 포도주 먹는 문화가 있었는지 또 가면 포도주를 한잔 하자고 그러세요. 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게 또 뭐 굉장한 초대인가 봐. 포도주를 먹는 데인데. 무슨 포도주인지 모르겠는데 포도주 맛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쉬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포도주 맛을 어떻게 알까? 어떤 사람이요? 포도주가 참 좋다, 나쁘다,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먹어봐서 잘 모르겠죠? 저는 압니다. 한 모금만 먹어. 냄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모금만 마시면 방법은 간단해. 매일 마시면 돼요. 매일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매일 마셔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그 예민한지 금세 알아요. 딱 먹으면 이건 어느 정도 되는 와인이구나. 이건 테이블 와인이구나.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집에서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순례를 가면 순례자들이 아침 빵 한 조각, 점심 걸어가면서 빵 한 조각 이러고 가기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이것저것 그냥 과일이나 주워 먹고 빵 한 조각 주워 먹고 걸어가면서도 그냥 먹으면서 가니까. 그리고 저녁에 딱 한 끼를 먹어요. 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열흘만 가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혁대에 2칸 내지 3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2주쯤 지나면요, 더 구멍 뚫을 데가 없어요, 혁대. 그래서 막 속옷들 찾아요. 혁대 구멍 뚫으려고. 그런데 저녁 때는 아주 성찬을 마련해 줍니다. 이 순례자들 카드가 있거든요. 매일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서 잤다. 이게 순례자 증명이에요. 그 순례자 증명이 있으면은 흉수갱이를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저녁을 한 번을 먹습니다. 거기는 항상 포도주가 2사람이 한 병씩 들어 있습니다. 대개 한 2사람이 한 병씩. 더 달라면 더 줘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매일 먹다 보니까 한 열흘쯤 먹으니까 아주 권해지더라고. 아, 이게 무슨 포도주겠다. 대충 알겠다. 그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는 그건 물질만 먹어도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이게 뭐 스페인 거냐, 뭐 프랑스 거냐, 이태리 거냐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마셔보면 특징들이 다 있어요.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뭐 보르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다 특징이 있어요. 이태리 포도주는 이태리처럼 편해요. 아무 때나 마셔도 괜찮아요. 프랑스 포도주는 프랑스 음식물처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하고 맞춰서 먹어야지만 제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이태리 포도주는 이태리처럼 편해요. 뭐 그건 간단한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있죠. 하여튼 어떤 잔치가 있으면 맨 처음에 쫙 좋은 거 쫙 내놓고 나중에 좀 취가 오려고 그러면 대충 내놓는 건데, 이 포도주는 중간에 떨어질 만해서 나왔는데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젊은 때는 한참 좋게 만들다가 나이 들어갖고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남은 날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물은 빛이 없고 맛도 없죠? 포도주는 물과는 다르습니다. 물과 같이 밋밋했던 우리의 인생, 아무 맛도 없고 색도 없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색깔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포도주와 같이 변해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 성찬식 할 때 좀 큰 잔을 쓸까 그러는데 너무 낭비가 심해서 작은 잔을 쓰고 있는데, 좋은 포도주를 탁 따면요, 포도주 냄새가 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향기가 참 좋은데 우리 인생에도 삶에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찝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향기를 느끼게 해요. 밋밋하고 물과 같은,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쁠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향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면 삶의 향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고 그 사람에서 삶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실은 더러운 냄새가 나고 추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추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이 있어서 더럽고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사람은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귀한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변화하시는 역사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서서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술 안 먹는 사람들은 맛있다고 뭔 소리인지 몰라. 포도주가 맛있어, 쓰긴데 이러면 곤란하고, 유럽에 보통 사람들이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죠. 실제로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좋진 않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의 어떤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원 포도주들이 참 맛있거든요. 그게 맛있으니까 그 수도원에서는 점심, 저녁 식탁 때마다 나오거든요. 포도주가. 그 수도사들이 마시니까 자꾸 마셔. 너무 많이 마시는지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억지로 수도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 술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수도원 역사부를 나오는데 그 그리스 수도원에서는 거기다 뭐냐면 송진을 집어넣습니다. 그 송진을 집어넣으면 포도주 맛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송진 늘어붙어 갖고요 아주 불편해. 그래서 한두 잔만 마셔야지 2잔 이상 마시면 막 송진 늘어붙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갖고 그 포도주를 많이 못 마시도록 합니다. 송진을 집어넣어요. 혹시 집에서 너무 과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송진을 넣어. 그러면 막 엉겨붙어 갖고 2잔 이상은 못 마셔요. 그래서 참 포도가 맛있다. 여러분, 인생이 포도주로 변한 사람은 맛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즐거워요. 사는 맛이 있습니다. 살 맛이 싸잖아요. 사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좋으면요 찾아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음식점도 있잖아요. 한국도 되게 웃겨요. 그 음식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음식점이 있는데 차가 막 가득 서 있어. 맛있다고 소문나고, 특히 텔레비 한번 나오면 저 대한민국 남쪽 끝에 있는 한 군데도 차가 어디서 몰려왔는지요. 가득가득 차. 저희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처음으로 멸치 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멸치가 하얗게 먹는 게 아니고 홍어회처럼 멸치를 무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옆에서 잤기 때문에 일찍 가서 그걸 먹었는데 점심시간 딱 되니까요 막 차가 밀려들어. 어디서 오는지. 그 한 멸치는 금세 상하기 때문에 고등어보다 더 심해요. 멸치를 잡는 멸치 항구에서만 멸치회를 팔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텔레비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 찾아오더라고요. 멸치회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원조 있으면 또 옆에 비슷한 집 쫙 생기는 거. 그 항구는 전부 멸치 하는 집이야. 맛있다고 그러면요 서울에서도 내려오더라고요. 거기가 진짜 대한민국 맨 남쪽 끝에 항구예요. 미조항인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사람, 맛이 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찾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즐겁다. 그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길이 열린다. 지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맛있는 것처럼 포도주로 변한 사람도 정말 맛깔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또 그와 동료가 되기를 원하고 친구가 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후덕해서 맛있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하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다가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을 모아놔도요 그 그룹 다이나믹스가 그래요. 누군가 딱 그 사람한테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왠지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한 분이고 근엄한 분이지만 얼마나 인생에 맛이 있었는지,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부담이 없이 맛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지내고 싶은 진짜 맛깔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불안한 잔치 같은 삶이 진실한 잔치가 되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두 손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내게로 오라. 부족함 있는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불안한 잔치 같은 너희들에게 변화를 갖다 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낭떠러지고 내려갈지 모르고.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바닥이 나더라도 우리가 맹물만 채워도 맛깔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환희의 잔치라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내가 회개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모은 그 능력과 힘으로 모든 죄와 부정적인 것을 다 패하시고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삶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가 기도를 채우고 회개를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맹물과 같은 우리들의 이러한 삶이 참으로 향기가 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주님,